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는 제목의 19번째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나의 스승이 참 많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꼭 교회에서 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들만이 아니라, 꼭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의 양육자요, 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지체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죠. 바로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해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1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내 앞날을 인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배우자를 통해서, 또는 내 교회에서의 교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을 내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잡한 인생, 참 수많은 일상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한 가지 중심으로 모아지는데, 그 가운데에는 결정적인 만남들이 있다. 결정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결정적인 만남이 먼저 부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배우자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스승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가르친다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라고 라고 했죠. 가르다와 치다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바로 갈다라고 하는 말은 땅을 기경한다, 묵은 땅을 기경하여 고르게 한다, 또는 녹슨 쇠를 빛나게 하면서 녹슨 것을 다 제거하고 빛나게 하는 것, 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것, 그래서 좋은 것, 기억해야 될 것, 선한 것을 구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다라는 의미라고 했고요. 그리고 치다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치다에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육한다, 먹이고 살리고 키운다. 그 다음에 또 만들고 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얇은 짚을 엮어서 단단한 가마니를 만든다. 또 치다라는 말은 훈육한다, 회초리를 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을 정리했는데, 이 6가지 의미를 모아보니까 배우는 일을 준비시키고 빛이 나게 하고, 알아야 할 것을 구별시켜서 먹이고 길러 약한 일을 강하고 유용하게 만드는 훈육하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는 행위가 바로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먹이고 서로를 발전시키고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교사로 부름받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런 의미에서 참된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또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주셨고, 또 예수님은 훈육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시고, 때로 바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의 가르쳐 주심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라고 했죠. 우리가 새로운 의미로 배우게 된 가르치다의 의미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살리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게 하시는 분의 말씀을 익히고 전하여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는 행위. 아멘.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르치다의 새로운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고마운 스승으로 여기고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지내보셨습니까? 네, 그랬다면 아마 여러분의 한 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5월달이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주변에 감사한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잘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지내요. 그런데 5월은 그 당연해 보이는 관계를 당연하지 않고 감사와 내 마음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도 있고요,
어린이날도 있고요, 부부의 날도 있고요, 스승의 날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서로의 마음을 열고 표현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더 마음이 하나가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오늘 본 보여주시죠. 19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가운데에서 바로 함께 지체가 되고 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약했습니다. 교회라고 부를 만한 교회 어떤 건물도 없었고요, 교회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냥 몇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에 불과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불러주셨고 그들이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거대한 아데미 신상이나 이 에베소에 있는 어마어마한 우상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몇 사람에 불과한데 이 사람들이 무슨 교회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만나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교회라고 인정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라는 놀라운 하나의 도시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원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거대한 조직이 있는가, 뭐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지, 우리 하나됨이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요,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다 흩어져서 각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어찌 잘 살겠거니 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런 집을 콩가루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는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일반화가 되어버렸어요. 만나지 못해도 좋고 찾아오지 못해도 좋으니 그냥 알아서만 잘 살아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불행한 시대가 된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 이제는 여러분 모임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5인 이상이 못 모이니까 이제는 예전에 만났던 그 아름다운 만남들이 다 깨어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 너무 아쉬운데, 저희 교회 전통은 찬양대원들도 자주 모이고 교사도 자주 모이고 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자주 모여서 식사도 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1년에 2번씩 모여서 식사도 대접하고 나들이도 하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하나도 못하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냥 다 각자 그냥 알아서 사세요, 잘 사세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현대사회는요, 모임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관계가 깨어져요. 그런데 이게 또 당연해지고 있는 시대, 깨어지면 좀 어떠냐, 안 아프면 되지, 그냥 잘 지내라,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핵가족을 넘어서서 콩가루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럴 때 뭘 말씀하세요? 지체됨,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됨의 소중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더 이상 갈라지면 안 된다, 너희는 떨어지면 안 된다, 너희는 여전히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희 모이면 안 돼요, 모이면 욕먹어요, 모이면 지탄받아요 해도 주님은 아니, 그래도 너희는 모여야 돼, 너희는 내 하나된 지체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붙잡아야 될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가치가 뭐냐? 바로 지체됨입니다. 우리가 팔 따로 다리 따로 머리 따로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고 주장해도요, 발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요, 손이 없으면 하나도 먹을 수 없어요. 입이 벌리지 않으면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여러분, 눈, 코, 입, 귀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모두 지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서로가 서로를 그만큼 인정하고 함께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면 색깔을 좀 이렇게 쳐보면 돼요. 노란색으로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누가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이 상황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만나면 안 되고 방역 수칙이 있고 만나면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욕심 때문에 멀어질 수가 없고요. 우리 상황 때문에 멀어질 수가 없어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가까워져라가 아니고요, 가까워지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이미 가까워졌다고 선언하세요. 왜?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까 말까 망설이는 주님이 아니세요. 이미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그랬다면 우리도 이제 가까워지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가까워집시다가 아니고요, 가까워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우린 가까워졌어요. 우린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항상 뭘 떠올리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하나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나 하나만 간신히 구원하는 분이 아니고, 나 하나만 간신히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지와 내 마을과 내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예수의 보혈은 나만을 변화시키신 게 아니고요, 나를 넘어서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다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딱콩 총은요, 잘 쏘면 한 명을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수류탄은요, 몇 사람을요, 폭탄은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을요, 폭탄이 커질수록, 위력이 커질수록 훨씬 더 많은 승리를 거두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나 하나만 향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 눈물 흘리고.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회와 나라와 이 모든 열방을 하나님 온전히 변화시킬 만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는요, 우리 가운데 흐르죠. 이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위에서 아래로 또 옆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위에서 아래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죠. 온전히 회복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변화된 우리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저 귀한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나 하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게 보이는 것,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령이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에 다 삶의 모습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가진 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타고 온 차를 가지고 서로를 분류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근무하는 직장을 통해서 분류하게 될 것이고, 내 자녀의 학력을 통해서 분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서로를 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다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직업이 무엇이든 학력이 어떻든 여러분, 우리 삶의 수준은 관계없어요. 예수 안에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 되고 우리 모두는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역도 관계없고요, 우리는요, 지연 혈연 다 관계없고 예수의 피라고 하는 온전한 거룩한 피 안에서 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어디서 벌어졌냐?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데,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냐면 바로 강화도에서 1890년대 후반,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보여주시죠. 강화도에 가면요, 홍의교회라고 있습니다. 홍의교회는 강화도의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 홍의교회가 왜 유명한가? 왜 여기 끊임없이 순례객들이 찾아오고 이곳을 방문하면서 신앙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바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홍의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박능일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훈장님이 강화도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원래는 반대하러 갔어요.
괜히 양인들이 믿는 기독교 우리는 반대한다고 갔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훈장님이 은혜 받고 돌아오셔서 이 홍이 마을에 와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60명의 교인들이 이분의 인격을 믿으니까 이분이 믿은 예수를 같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이 마을이 변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았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뭘 했냐? 동시에 계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130년 전이에요. 조선조 시대예요. 그 당시에 정말 조상님이 물려주신 이름을 바꿔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바꿨나? 천주교처럼 베네딕토, 베로니카, 프란체스카 이런 식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천주교식으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 천주교도 세례받으면 영세받으면 이름을 바꿔줍니다. 예, 넌 새로운 사람이야. 이름 바꿔줘요. 그거 아니고요. 외국 이름 쓰는 거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들처럼 모세, 베드로, 다윗 등 성경 인물로 바꾼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보통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렇게 바꾼 거 아니고 모두가 60명이 한꺼번에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나? 한국식으로 바꿨어요. 한국식으로. 자, 일단 성은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뭘 바꿨나? 이름을 바꾸는데 돌림자를 만든 거예요. 돌림자.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는 한날 한시에 처음으로 이 마을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일자를 돌림자로 택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다 이름 끝자를 일자로 하자.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일자 돌림이 된 거예요. 일자 돌림. 그러면 중간 이름은 어떻게 하느냐? 중간자는 능력, 믿을 신, 공경, 경, 받들, 봉, 순수할 순, 하늘, 천, 빛, 광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중간에 넣어서 어떻게 했나? 제비뽑기를 뽑는 겁니다. 딱 뽑아서 제가 만약 뽑았는데 빛광이 나왔어요. 그럼 저는 홍광일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한번 뽑아보세요. 한번 쭉 뽑아보세요. 뽑아서 여러분 뽑으면 만약에 경자를 뽑으면 네, 여러분 우리 고경일 집사님이 되는 것이고 네, 그죠?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은 뭐 좋으세요? 예, 믿을 신차 해드릴까요? 예, 공신일 장로님 되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겠어요? 만약에 오늘 제가 이거 하자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에이 목사님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유단을 떠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게 2020년 부산도 아니고 1890년대 조선조 강화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다 양반인데 이거 어떻게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 그런데 이름을 바꾸는데 그냥 바꾼 것도 아니고 부자 간에도 숙질 간에도 이 돌림자를 다 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양반 가문에서 어떻게 아버지랑 아들이 어떻게 돌림자가 같아져요? 확률이 같아지는 건데 그래서 권신일 뽑았어요. 권신일 뽑아 이분의 아들은 종일이 되었고 정천일 씨 아들의 이름은 정서일이 된 거예요. 뽑은 대로 되니까. 그리고 김봉일, 우리 교회 김봉일 집사님 계신데 김봉일님의 아들은 김환일이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이런 분들의 이름이 부자간에 나타난 거예요. 이 당시에 정말 집안의 서열을 엄격히 따지던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름만 바꿔도 대단한 일인데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이분들은요 자기가 뽑은 그 글자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종순일이라는 분이 계세요. 종순일. 이분은요 전통 유학자 출신이고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이 마을에 이 종순일 씨에게 빚 안 진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듣게 됩니다. 바로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나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일로와 비단 갚어 이랬다가 잡혀가서 평생 울며 이를 갈았다는 그 종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순일인데 순수하게 순종해야지. 그리고는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고 사람들 다 모았어요.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이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의 이 빈무설 다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빈무설 다 모아서 불태워버렸어요. 당신들은 이제 내게 빚이 없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이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주들이 없는 빚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던 시대인데 아니 동네 지주가 빚 문서 다 불태워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당신들의 빚은 빚도 아닙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탕감해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여러분,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건 일대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순이라는 이름은 이 강화도 전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진짜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 근데 이 종순일 씨는요, 또 말씀을 읽다가 깨닫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지,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자 청년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나는 아니야. 그런데 이 종순일 씨는요, 내가 말씀에 순전히 순종하자. 그리고는 이 말씀대로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재산을 다 처분합니다. 그 부자가 다 처분해서 다 교회 헌납을 하고요, 아내와 개다리 보찜 하나를 딱 메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까 길을 떠나는 거예요. 또 말씀 읽다 보니 2명씩 보내셨더라. 그래서 딱 둘이 갔어요. 아내와 둘이 개다리 보찜을 치고 길상면이라고 하는 강화도 남쪽에 예수를 모르는 지역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가서요, 가는 섬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섬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도, 주문도, 영종도, 그 당시에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 그러면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이분이 주문도에 있는 진촌교회라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부임을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종순일 씨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강화도 전체에 종순일이라고 하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주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분이다. 이 소문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교인들이요, 서로 빚을 탕감해주는 운동을 벌였네요. 전 교인이 다 했네요, 이거를.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섬 전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야, 그동안은 교회 다녀도 저 사람들 우리랑 똑같았는데 종순일 목사님이 오시더니 모든 교인 다 달라졌다. 진짜 예수 믿는 교회가 됐다. 그러고는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감동하고 교회로 나오는데 몇 사람이 나왔나? 모두 181개의 집이 있는 그 섬에서 134개의 집이 교회로 나왔어요. 교인이 되었어요. 무려 7, 80%가 예수 믿는 너무너무 놀라운 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던 이 주문도에 진촌 교회가 세워지고 이 진촌 교회가 완전히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요, 지금도 여러분 주문도는 희한한 섬입니다. 주문도는 섬인데요, 여기에는 술집이 없고요, 다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주문도 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130년 전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적당히 믿을 수 없다. 예수님 날 위해 죽었는데 어떻게 적당히 믿어?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감동이 너무 크니까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고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우리도 모두 죽고 살자. 그래서 우리 이전의 이름은 지워버리고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자라고 그 이름 바꾼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삶이 강화도를 바꿔놓았고요. 지금도 강화도 섬은요, 온통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로 가득 찬 섬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강화도에만 있고 다른 곳에는 없을까요? 아니요. 이러한 교회는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근데 사랑하려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 필요합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겠죠.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돼야겠죠.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나는 그 사랑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는 나누고 전파하면서 내가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겠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부터입니다. 떡 한 쪽도 나누어 먹고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것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나보다 힘든 사람을 만나고 위로하고 밥 한 끼를 먹어도 함께 먹고 함께 사랑하는 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성령의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이 뭐 손을 들고 일어나고 뭐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림은 이전에 살던 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 그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그 사랑을 나누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교회, 예수 믿고 온 6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이름을 개명했던 바로 그 교회,
그 예수의 가치대로 살려고 헌신했던 교회, 그래서 예수를 보여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